오늘 하나님 말씀 40장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이제 거의 이제 몇 달만 더 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40장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 되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이것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스겔 이제 40장 우리 지난주에 39장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40장은 에스겔의 이상,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입니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온 백성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죠. 많은 기회를,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심판하셔서 이제 완전히 그 70년 동안 정결케 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때 선지자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즉 유다 백성이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돼 보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임재 속에서.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들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서는 주전 597년에 끌려와서 에스겔이 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거든요. 주전 593년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25째 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니까 여기서 5를 빼면은 뭡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20년째 된 해예요. 그렇죠? 5년째 됐을 때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때 지금 그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본 거예요. 예, 그곳에서 얼마나 이 그들의 존재 자체거든요. 그들의 존재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 뿌리가, 그들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그곳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이 없는 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했을 때는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가족과 이제 막상 이렇게 딱 헤어지면은,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딱 헤어지면은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분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러한 거였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있는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항상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성전이 없는 유배자들,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유배자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주시고 이 에스겔을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대표 선수로.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 전체가 이렇게 내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즉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에스겔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 이야기가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죠. 자꾸 두루마기니까 두루마기는 옷이죠. 두루마리 먹으라는 두루마리 얘기가 에스겔서에서 소명받을 때 한 4장까지 4번이 나와요. 두루마리 얘기가. 이걸 먹으라 막 계속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먹이고 아주 가득 차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신 다음에 그 담은 말씀을 가서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에스겔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요.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두루마리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런 말씀도 바로 이 에스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지 새로운 시대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대를 열게 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새 영 이야기도 나오고 새 성전 이야기도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회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 회당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전에는 어디서? 하나님 성전 가서 동물 죽이고 피제사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새 시대를 여는 엄청난 그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너는 본 것을 다 곤란한 거는 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좀 실망할 만한 거, 듣기 싫은 거 이런 거 빼고, 그게 아니라 네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마치 그것이 연상을 하는 이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어디로 올라가는 환상 속에 들어가요? 높은 산으로.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 우리가 읽었었죠. 높은 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환상 중에서.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기였어요. 그래서 1절에 제시된 그 그날, 1절에 지금 그날이란 말이 나거든. 이건 신학적인으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통한, 어디에서 이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바벨론 땅 가서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볼 때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궁극적인 자유, 궁극적인 회복, 이 일어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그날은 그날에 온전한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도성을 2절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도착한 곳에는 좀 독특한 모양의 사람이 있었어요. 놋 모양의 사람, 놋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놋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놋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아주 교만한,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놋 같은 이마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데 놋이 하나님 쪽으로 쓰일 때는 아주 강력한, 견고한, 단단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놋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천사의 초자연적인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암시예요. 근데 이 천사의 손에 뭐가 있냐면은 산줄과 장대가 있어요. 뭐 산줄과 장대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건축, 측량 도구예요. 건축할 때 측량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새 성전은 첫째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세워지는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세워지는 신약교회, 1차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튼튼하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새 성전의 모습이. 이것은 정말 정밀하고 아주 튼튼하게 어마어마한 사이즈. 높이가 3m고요, 폭이 3m예요. 이 성벽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튼튼하고 아주 정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 성전은 1차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은혜로 세워지는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만, 그대로만 세워진다는 것. 둘째로, 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우리는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막 무슨 옥보석에다 무슨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죠.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돼 있지는 않죠. 근데 구체적이라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될 거라는 거. 어떤 그냥 영적인 것이다, 그냥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새 성전이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익사이팅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겠죠. 자, 이런 예언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이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는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하면은 이 새 성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 삶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야만 한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한 지체로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얼른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그냥 마칠 테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르쳤던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를 여기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뭘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어떤 쪽에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두 번째,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런 나를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고 리뎀션 혹은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하죠. 사줬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준 거 사시고 이제 내 안에 아까 거기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너희 안에 성령이 것은 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근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산 것이다. 이제는 너의 삶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뭡니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 한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의 성전은 바로 나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19절 20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거 같지만 여러분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입으로 얘기하면 더 좀 직설적으로 느껴져.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여.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죽었었는데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신자가 법을 모를 때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이 똑같은 말이에요. 법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자가 이제 법을 알면서도 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을 속에도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적용을 시켜본다면 예배에 대한 예배의 태도에 대한 방식,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는 예배 드리고, 오늘은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는 놀러 가고, 예배 드리는 방식도 그냥 자기 생각이 있어. 마이웨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이웨이로 들어왔어도. 그렇게 마이웨이로 예배 드리는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섬김에 대한 방식, 섬김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섬긴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뭘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봐줘요. 근데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배웠으면 그 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아주 프리맨이야, 자기가 프리맨. 자기 마음대로. 결코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종의 멍에를 졌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삶이에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건 종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자유 같지만 그게 결코 자유의 삶이 아니에요. 옛날 삶이에요. 옛날 예수님 안 믿었던 삶. 그 종의 멍에를 졌던 삶. 자,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자기 거니까.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들, 고집들, 이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측량하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탁탁탁 맞도록 어떤 사람은 기둥,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가서 딱 기둥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인비저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인비저블 처치. 그래서 계속 그 삼줄과 장대로 측량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에 맞도록 맞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는 안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부서지고 깨져야 되잖아요. 그 성전에 맞게 되려면은. 그래서 교회의 삶이 필요하거든요. 깨부시고 또 다듬고 막 하시는 거예요.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거죠.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야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텃밭에 이런 라인도 만들고 돌로 이렇게 깨가지고 부수고. 그래서 돌을 깨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서져서 쓸모 없어질 때가 있어요. 부서져 가지고서. 근데 그렇게 쓸모 없을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돌이 너무 약해서. 돌이 너무 약해 가지고 살살 다듬어도 그냥 바삭 부스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돌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웬만큼 두들겨서는 이게 깨지지 않아. 그래서 그냥 팍 때리는데 그냥 쫙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두 경우 다 어떻게 돼요? 버려져요. 두 경우 다 원하는 곳에 끼워 넣을 수 없는 쓸모없는 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큰 교훈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밀하게 삼줄과 장대로 측량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맞게 두들겨 원하는 모양,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죠.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계시는데 너무 약하면 바삭 부서지고, 너무 단단하면은 확 쪼개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린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이 본문에 이 새 성전에 대한 그 묘사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소개된 이 동쪽 문입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그 말씀을 읽었죠.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보고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이 6절에 보면은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도 한 장대며. 이제 한 장대는 이게 한 장대가 이제 3m예요. 3m.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50cm 곱하기 뭐 어떻게 하죠, 막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자, 성막도 어디에 출입문이 있었어요?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동쪽 출입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갔어요. 성막, 회막문이라고도 하죠. 회막문은 동쪽에 있었어요. 거기는 모세와 아론만 거기에 거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딴 데로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 이외에 딴 사람들이 들어오면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의 성전, 그 문이 어디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전 정문은 동쪽에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이 문도 어디 있어요? 통로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성전 자체,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 자체, 이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읍 있죠. 이 성읍의 총 면적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더 넓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가 뭐보다 더 넓다? 지금 에스겔 환상 중에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규격을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 새 성전의 규격이,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의 규격이 이 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읍 전체 총면적보다 넓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이거를 헷갈리면은 옛날 성전보다 지금 성전이 더 넓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보다 그 면적이 더 넓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만나는 방식, 이 만남의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영 얘기도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이제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산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예배,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 환상 속에 그려진 성전이에요. 자, 이 말을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거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없어야겠죠, 그죠? 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자, 다시 여러분의 요한계시록 강의 기억을 되살려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이 따로 없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주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 성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라,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도 보여지는 그 하나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앞뒤가 이렇게 너무나 그냥 정교한 실시시기의 그 정밀함처럼 착착착착 맞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맞는지. 놀랍지 않아요? 좀 놀란 토끼는 좀 한번 대보세요. 막 감탄이 되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자, 그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이 동쪽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체를 이 40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막 계속 뭐 읽으면서 막 졸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막 뭐 몇 칸 나오고 몇 편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생전은, 이 새 성전은 이 새 성전의 동서남북 그리고 안과 박이 모두 정결케 구분이 지어졌다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정결케.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안과 밖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 때만, 정결하게 될 때만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안과 밖이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정결함,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 제가 익사이팅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박윤희 자매님하고 새가족 성경부 5주째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말씀을 계속 매주 한 주 한 주 해가면서 마음이 제 눈에 보여요. 계속 열리는 게 보여요.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울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할까. 저는 뭐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듣기 좋든 싫든 그대로 특별한 설명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갖고 전한 거거든요. 창세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 하나님의 모양 다듬기에서 3줄과 장대로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듬고 깨부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냥 살짝만 탁 건드려도 전체가 팍샥 부서지거나 아니면 너무 단단해가지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앉혀져서 그냥 팡 쳐가지고 쫙 쪼개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 다 성전에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둘 다 이 성전의 지체로 쓸모가 없어져 버려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말씀 드릴 때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성전으로 다듬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